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참 오늘 부산 법당 개원 3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그 재작년에 법당이 몹시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관청에서는 아주 극심한 탄압을 해왔고 많은 도반들은 법당을 배신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궁, 지수, 누란, 지세 하는 옛날 고사 성어들이 줄줄이 새어나올 그때 우리 서울 법당에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때 양경의 보살 중심으로 부산 도반들께서는 서울에 오신 도반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이런 유람선 같은 것도 아마 운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때, 또 사람이 모여서 식사하기도 어려운 그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좋은 식당을 마련해 주셨고 또 어려운 유람선을 마련해 주셔서 서울 법당으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더 뻗어나가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데가 바로 부산입니다. 깊이 감사를 다시 드리고 그 이후로 서울 법당은 다시 희망과 용기를 찾아서 뻗어나가서 지금은 완전히 밝은 기운으로 꽉 차 있게 됐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배경은, 그 은덕은 부산 법당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오늘 그 부산 법당 3주년 개원식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참 여러 군데서 서울에서도 몇십 명 오셨고 대구에서도 오셨고 또 여기 보니까 요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이 주위에서도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을 제키시고 적지 않은 경비를 들여서 여기까지 와주신 제가 부산 법당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쁜 그리고 열일을 제쳐두고 오신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보람있게 이 자리를 왔다 되돌아가실까? 어떻게 하면 또 행복감을 느끼고 돌아가실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안고 돌아가실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실까? 거기에 걸맞는 법문이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금강경 해설의 법문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을 또 이 자리에 선 것은 적합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어떤 그런 법문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요새 제가 서울 법당에서 하고 있는 예수님은 법받은 미륵존 여러분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 호기심이 많은, 무엇을 알려고 하는 또는 깨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법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살기가 고달픕니까? 살기 고달플 때 그런 법문은 꼭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심하다가 알고 봤더니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여기 있었던 그대로 불교는 수련이 아니라 종교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어설프게 어디선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신상 조사를 할 때 종교가 뭐냐 이렇게 이제 이런 문항이 있으면은 이제 불교라고 써내고 불교는 당연히 종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냥 하나의 수련으로서 하나의 기도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아마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방식은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저 불교를 기도로서 소원 성취의 목적으로서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믿는 한은요, 불교에서 얻어갈 것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야 됩니다. 최고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은 우리가 부처요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얻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얻어가려면 불교를 종교로 믿어야 됩니다. 절대 공경심을 부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야만이 불교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고 가장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불교의 위대성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아주 일찍부터 절에 다니신 분이 있고 독실한 신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유일한 그 종교로 알고 절대로 믿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나는 불교를 종교처럼 믿지 않았다. 불교를 생명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절대성이 나한테 있었던가, 이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으려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떤 프로가 자기 일에 전력을 다하듯이 그 이상으로 믿어야만이 부처님께서 얻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고 드디어는 큰 깨달음, 자기가 부처라는 깨달음에까지도 이르게 된다. 이런 아마 믿음을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독교 신자들,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는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톨릭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상당수의 개신교 신자들은 불교를 절대로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수련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도 이것을 종교로 보지 않고 수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종교와 수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수련의 특징은 자력이라는 겁니다. 자력. 그리고 종교의 특징은 절대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 절대자의 타력에 의해서 우리가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도 성취하고 그리고 내생에 천국을 가는 것, 내생에 극락세계를 가는 것도 오로지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불교 중에서도 남방불교 쪽의 얘기입니다. 남방불교 쪽은 잘 아시는, 미얀마를 잘 알다시피 명상수련으로 유명합니다. 명상수련을 철저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어디를 보더라도 타력의 요소는 없습니다. 자기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 결과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거기 어떤 종교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련의 결과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수련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남방 불교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 대부분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처님은, 그 소승불교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생각하는 부처님은 위대한 선생님으로서의 부처님입니다. 절대자로서의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보내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자기, 즉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자기 수련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방불교에서는 그런데 한국 불자들은 어떠냐? 한국 불자들의 소위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남방불교와 똑같이 오매이료, 몽중이료, 동종이료 이렇게 화두를 밤낮으로 일심으로 창고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양이가 쥐잡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결국은 뭐냐면 수련의 결과로 깨달음을 온다. 어떤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어떤 타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선불교는 남방불교와 똑같이 수련의 불교로 수련으로 본다는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즉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내세의 극락을 가는 그런 종파들,
일본에서도 정토종이라는 게 가장 유행하고 있다는 뜻인데, 즉 거기에는 아미타불의 가피력, 관세음보살의 가피력, 이것을 인정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타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경전에도 나와 있고, 한국의 상당수의 불자들, 천태종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조계종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많은 불자들은 뭐 어떻게 보면 기도종이라고 해야 될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가지 재앙을 소멸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불자들은 소원을 성취하는 체험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관세음의 가피력으로 우리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났고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불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들은, 특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온 많은 불자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복을 주실지언정 재앙을 주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운행 질서는 부처님이 주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력에 의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이 우주 질서는 운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가는 것은 자기가 죄 지어서 지옥을 갔고, 방심해서 지옥을 갈지언정 대자대변 부처님은 벌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에 대한 절대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신교는 어떠냐? 천국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자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고, 따라서 어떤 자기 개인의 재량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기독교는 자기네들은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자라는 것도 어설프게 절대적으로 인정 잘 안 합니다. 불교에는. 관세음보살은 그저 도움을 주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도움이 일지언정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벌을 주시거나 지옥을 가게 하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 신자들 자체도 불교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만 안 믿는다고 방심 좀 조금 했기로 손이, 어디 좀 놀러 간다고 했기로 손이 절대로 지옥에는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신교 신자들로부터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수련일 뿐이다라는 말에서 도피해 나갈 구멍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불교를 종교로 믿으시나?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불교는 수련이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여야 된다라는 게 오늘 드린 말씀이고요. 결론적으로 종교로 불교 부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려요. 종교로서 부처님을 받아들일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신앙하게 되고, 절대 공경심이 탄생하고, 절대 공경심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재앙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재앙 소멸 소원성취에 너무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저 재앙 소멸이면 최고의 가치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절대 공경심을 앞세워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부처님 시봉을 잘 할 때 재앙의 뿌리가 없어지면 물론,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면 물론이고 모든 무능에서도 벗어납니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한테 비는 불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절에 가서 열심히 빌 때 나는 부처님처럼 천안통이 열리고 천이통이 열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절에 가서 절하고 빌어요. 우선 뭐 어렵고 힘들고 불화하고 가정싸움 나고 병 들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빌어요. 근데 그런 고통, 재난은 뿌리까지 없어지면 물론 모든 무능에서 다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능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무지에서도 벗어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감을 맛보고 최고의 성취감을 맛보고 모든 무지에서 벗어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가르침. 거기 불교가 바로 그런 종교다. 즉 절대 타력이 더 많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알듯이 우리도 그렇게 절대로 함으로써 고통은 물론, 고난은 물론 무지에서도 다 벗어나서 부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선 결론적으로 부처님을 절대로 알고 불교가 그 종교여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법. 우리 정법을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어느 때 들어봤느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는 좀 잘 못 들어요. 정법이라는 이야기를. 절에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 못 들으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못 들으셨으면 불교인 짝이 없습니다.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많이 들으셨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 만나기 어렵다. 많이 들으셨죠? 불법 만나도 정법 만나기 어렵다. 들으셨죠? 그때 정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고 얘기할 때는 정법이라는 게 있나? 다 정법이라고 그래요. 조계종은 자기네가 정법이라고 그러고 천태종은 자기네가 정법이라고 그러고 태고종은 자기네가 정법이라고 그럽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자기네가 참선이 정법이라고 그러고 연불종을 좀 정법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법 만나기 힘들다고 하고 선지식 만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정법이 무엇인지 선지식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그걸 다 알면 패스하고 그 다음 단계로 뛰어나가서 더 멋진 선물을 드릴 텐데 그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선 정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알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법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론 스님들 중에서 아주 지혜로우신 스님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근데 스님들은 너무 엘리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정법이 뭐냐 그러면 보교사들조차도 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교사 자격증을 땄다고 이제 여기서 하나 배우세요. 근데 이거 배워서 뭐 시험 치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무능에서 벗어나고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처럼 밝은 세계로 가는 데는 반드시 정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정법의 1, 2, 3, 4, 5가지 뭐 잘하는 사람 한 10가지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간상 5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법의 첫째가 뭐냐 하면요. 사람은 이름을 많이 짓죠. 이름 짓는 사람, 이제 자신. 우선 태어날 때부터 나부터 인식합니다. 그 뒤에 다른 사람, 부모, 형제, 나아가서 처자까지 다른 사람. 사람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사물, 사건을 만나고 접촉하게 됩니다. 근데 이름을 꼭 붙여야 돼요. 여자라고 그냥 여자여 부를 수 없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근데 여자여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없어요. 예, 도인은 여자여 하고 붙입니다. 이름을 안 지어요.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시죠. 여자여 그랬어요. 한국 전통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무엄한데 밝은 이의 세계는 이름을 안 짓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우선
자신에 대해서도 나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생각. 그걸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뭐 아는 척할 수가 있고 하는 척할 수가 있어요. 자신,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서 이름을 꼭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가 짓질 않아요. 누가 지어진 걸 갖고 자기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흉내내든 자기가 짓든 간에 이름을 짓고 짓는 대로 기륭화복을 만든다. 자, 이게 정법의 일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나부터 인식합니다. 남을 인식하기 전에 고대 주위 사람, 사물, 사건을 점차 많이 배우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인식하게 되고 이름을 짓게 되고 이름도 복잡한 용어를 짓게 돼요. 근데 짓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다 공감하시죠? 근데 이름 짓는 대로 기륭화복을 만든다. 공감해요, 안 해요? 공감 못 하실 거예요. 내가 기륭화복 이름을 좋게 지은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절대 동의 안 합니다. 내가 나 오늘 우울하다고 그래서 내가 나쁜 운명을 만드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밝은 사람은 동의합니다. 그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밝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억울하십니까?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름에는요, 이름을 왜 짓느냐? 예수님 같이 탐진죄 없는 분들은 이름 안 줘요. 그래서 어머니더라도 여자예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천적으로 가져온 탐진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설사 쌍둥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제각각 다른 거 알고 있죠. 취미가 다르고 소질이 다 다른 거 알고 있죠. 하여튼 형제라 하더라도 다 뭐 전생부터 갖고 온 게 다 틀린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업보와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보와 업장은 쌍둥이도 틀리고 누구 부모 형 뭐 일평생 같이 살았던 부부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 업보 업장이 동호입니다. 평온할 때도 있고 동호할 때가 있어요. 흥분할 때는 동호다라고 알아야 돼요. 동호지 않으면 이름을 지을 필요를 안 느낍니다. 근데 동호할 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할 때 그럼 업보 업장으로 동하는데 탐심으로 동할 때가 있어요. 탐심, 진심, 치심. 업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요걸 한데 합쳐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몸뚱이 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탐심이 일어날 때는 대개 이제 자기 몸뚱이에 관한 게 많습니다. 고달프다. 우울하다. 그 다음에 좀 거친 말을 씁니다. 미치겠다. 그거보다 좀 더 부드러운 말, 그립다. 이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름을 지어내기 전부터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어요. 소설책에서 작가가 쓰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 조상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지금 나도 쓰고 있어요. 내가 쓴 대로 운명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났을 때 고달프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신난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달프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은 자기 운명이 고달픈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우울하다라고 이름을 지으면 우울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안 믿어요.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세상이 우울하게 바뀌느냐? 내가 그렇게 전지전능한 조물주인 줄 알아? 내 마음대로 이 이름 짓는 대로 운명이 창조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 얘기를 부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알고 보면 굉장히 전지전능한 조물주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름 짓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고달프다는 용어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이것들은 모든 고난을 불러옵니다. 즉 탐심이라는 업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업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름을 잘 지을 필요를 안 느낍니다. 그래서 무심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이름을 짓고 싶어요. 굉장히 괴로울 때 좀 미치겠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미치겠다 그래 속이 시원한가 봐요. 미치겠다. 그리고 미쳐버립니다, 실제로. 이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좀 대범한 사람은 승패는 병가지 상사다. 그러고 대범하게 웃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시험이 한번 떨어지면 그냥 음독자살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말로 하면 좀 시원해. 우울하다라고 일기에다 쭉 쓰고 나면은 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죠. 배 타놓으면 좀 시원해요. 근데 시원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운명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운명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겠다, 이게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속에 올라오는 대로 계속 짓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속사포처럼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탐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음으로써 나온 운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심으로 이름을 짓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렵다. 어렵다는 고달프다보다는 이게 가장 원초적인 감정으로 인한 이름 지은 거고, 이건 덜 원초적인 겁니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는 미치겠다보다는 덜 감성적이죠. 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요 감정, 요 이름과 요 이름은 조금 틀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동물들도 많이 느끼는데,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것은 동물들도 체험 도저히 못하죠. 약간 고등 감정이다 이렇게 하고 고등으로 이름 짓는 것이다. 이건 다른 데서 이런 분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마음 닦는데 도움이 되는 내 나름대로 내 분류입니다. 이게 실감이 나는 분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 이때는 고난이에요. 고난, 불행, 여기 드디어 자살로 이어집니다. 여기도 다 자살로 이어져요, 결론은. 근데 여기에서는 고난이기 전에 우선 무능으로 이어집니다. 무능. 그 다음에 치심이 동해요. 치심이 뭐예요? 모르겠다가 이제 그 근본 원인인데, 자꾸 알다 보면 오만해져요. 이제 오만해지는 걸 치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만은 사실 뭘 몰라서 오만이 나오는 거지, 알면은 절대로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치심으로 인한 분별이 뭐냐 하면은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또 이만하면 되었다. 이 감정을 잘 보세요. 고달프다 하고 어렵다 하고 모르겠다. 가장 피부에서 닿는 게 탐심 쪽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심 쪽에 이름은 피부에서 덜 닿아요. 그 다음에 치심 쪽은 더 덜 닿아요. 근데 여기에는 모르겠다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여기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 사물에 대한 것들은 다 치심 쪽, 벽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소, 돼지, 이런 것들 다 치심으로 인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치심의 반대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저거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벽을 내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어떻게 이게 딱 막혔는데 어떻게 통과하냐 그러죠. 근데 과학자가 잘 조사해 봤어요. 하나도 안 막혔어요. 하나도 안 막혔는데 왜 통과를 못하느냐. 그리고 나는 이게 손으로 이게 딱 누르면 이게 손이 내 허리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할 수 없으니까 이 허리가 딱 막혀서 통과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물질을 자꾸 쪼개면 뭐라고 그랬어요? 분자죠.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라고 그러죠. 원자는 전자나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원자나 원자핵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것들은 원자나 원자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자나 원자핵의 부피는 이 벽에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꽉 차서 고체와 같은 부분은 10,000분의 1도 안 되면
만번에 9,999는 텅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이 벽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르니까 꽉 찬 거겠지. 근데 왜 통과를 못 하느냐? 우리 과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전자와 전자 간에 인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으니까 텅 비어 있지만은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다는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겠다지 실제로 과학자들이 분석해도 좀 통과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벽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다음에 소, 돼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소에 대해서 분명히 모른다는 뜻이 돼요. 소나무 이름을 짓고 또 개나리 여러 가지 이름을 짓습니다. 꽃 중에서도 뭐 오랑캐꽃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여기 꽃이 있어요. 겨울이 됐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죠? 우리나라에서, 예? 저 제주도에서도 복수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수초 1월 달에도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수초가 노래요. 이 노란 꽃인데, 눈 속에서도 폈어요. 근데 그걸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잘 보고 있다가, 이게 뭘까? 겨울에도 피는 꽃이 다 있네. 개나리도 아니고 진달래도 아닌데 이게 뭘까? 자꾸 받치면 알아줘요. 뭔지. 근데 알아지기 전에, 섣불리, 복수초라고 했지. 딱 그래요. 복수초라고 이름을 딱 짓는 순간 알아지는 능력이 딱 차단이 됩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이 이름을 짓는 것은 무지의 근본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탐심, 진심, 치심이 발동할 때 이름을 짓고 싶게 되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탐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짓는데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운명을 다 죄가 됩니다. 탐심이라는 죄가 돼서 고달프게 만듭니다. 실제로 고달프다고 해서 고달픈 팔자가 되고 우울하다고 해서 우울한 팔자가 되고 미치겠다 하면서 미쳐 죽는 팔자가 됩니다. 어렵다 해서 실제로 어렵게 됩니다. 어려운 게 본래 있질 않아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름을 안 지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을 지음으로써 아는 능력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요새 아주 멋진 얘기를 잘 써요. 자동차. 이것도 다 몰라서 이름 짓는 겁니다. 발근이는 절대로 자동차라고 이름 짓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요 했듯이 그 무엇이라고 이름도 안 짓죠. 이제 자동차는 덜해요. 이제 산업혁명, 또 인공 1차, 4차 산업혁명 이거 다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지혜로운 이는 이름 안 짓습니다. 그럼 이 결과는 뭐냐면 무지로 나갑니다. 이름 지음으로써 무지하게 됩니다. 이름 짓지 않고 정체를 알 때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바쳐야 됩니다. 오로지 부처님 공경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딱 알아졌어. 힘들겠다. 너 힘드니? 힘들어요. 이름 짓지 말고 다른 사람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각종 고난이나 무지나 무능을 만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전지전능한 위대한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너무 지루하고 근데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우리가 절대 세계로 갈 수가 있고 부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법 1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정법 2, 3, 4, 이거 뭐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너무하다. 법사는 너무하다. 우리를 여기다 불러놓고 좋은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선물을 한다더니 참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정법 2는 뭐냐 하면은 이런 탐심이 올라와서 이름 짓게 됩니다. 진심이 올라와서 이름 짓게 됩니다. 치심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짓게 됐는데 그것이 참이 아니다. 허상이니까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바치면은 소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재앙이 생겼다. 재앙이 생겼다고 재앙이다. 큰일 났다. 난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 짓지 말고 반대로 좋은 이름을 붙여봐라. 또는 이름을 짓지 말던가 좋은 이름을 바치면은 좋은 이름을 지으면은 그것이 축복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가 정법의 투입니다.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요거 이제 오늘 저 방송에 나갈 때 한번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법 3이 뭐냐 하면은 이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인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냥 탐심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름 딱 짓고 그 사람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미치겠다 소리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는 뭐 유쾌하다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이고 그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이름 짓는 형태로 다 나타납니다. 그의 표현력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용심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이름 짓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게 정법의 3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탐심, 진심, 치심이 뭘로 바뀌느냐? 이제 탐심은 뭘로 바뀌냐면 행복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능력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지혜로 바뀐다. 그러면서 극락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법 3이다. 근데 이것은 금강경 가르침에서만 있지 아함부, 방동북에서는 여기가 끝이에요.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끝이에요. 불교 믿는데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불교 믿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나라 불교 인구가 몇만입니까? 1000만으로 칩시다. 뭐 때문에 불교 믿어요? 그럼 다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너무나 원초적. 근데 그것만 얻는다면 부처님한테서 너무나 조금만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 좀 많이 얻어가야죠. 조금 진인복 하려면은 고난 미치겠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미쳐버리고 맙니다. 이걸 바치면은 행복까지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좀 더 바치세요. 그러면은 능력도 이루게 됩니다. 더 바치면 지혜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믿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불교의 위대성을 알게 됩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요. 불교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불교 믿으면 도타까지는 돼요. 행복으로, 고난이 행복으로 바뀌잖아요. 재앙소멸하고 소원성취가 되면 불교 믿었더니 팔자 고쳤네. 그 불교 믿은 보람 있네. 여기까지 됩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 왔지만은 불교 안 믿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근데 불교 믿으면 안 된다. 불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불교 안 가면 이렇게 된다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불교가 종교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불교 믿어서 소원성취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불교 안 믿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절박 심정은 없어요. 개신교 신자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그네들은 그래도 꽤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라고 그래갖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동창들도 너 뭐 때문에 예수 믿니? 그러면 지옥 가는 게 두려워. 유황불에 그냥 가서 불타는 그거 면하려면 어떻게 예수 믿어야지. 날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래. 난 좀 한심 하더라고요. 좀 고차원적인 것을 바라야지. 근데 불교 신자들은 더 한심해요. 내가 보기엔. 그런 절박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좀 한번 설문조사 할까요? 불교 믿으시는 거 맞죠? 그래서 열심히 믿으시죠? 근데 불교 안 믿으면 정말 안 된다. 이 절박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근데 그게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입으로만 하고 속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뼈저리게 느낄 때야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살얼음 밟듯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정법 3까지도 이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데 자꾸 깊게 들어가면은 제가 우리 수도 오시는 분들이 태양이 두 개 뜬 것 같은 그런 밝은 체험을 하고 아주 밝고 그런 체험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쯤 가서 되면은요 한 생각이 바로 현실로 변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참 축복해 주면은 당장 발복을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당을 합니다. 식당이 잘 되길 바라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면 식당 잘 되냐 그러면 음식 요리책 갖고 음식 잘 만들면 식당 잘 된다 그래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래. 요 음식 잘 만들어서 식당 잘 되는 줄 알아? 음식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인테리어가 좋아야 돼. 말 돼요 안 돼요? 네. 인테리어 농담은 사양합니다. 근데 인테리어만 잘 된다고 그 말이 돼요. 인테리어 잘 된 집이 많이 가요. 요새 식당들이요. 옛날에는 맛만 있으면 됐던 식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인테리어, 요새 스타벅스 가보세요. 아주 화려한 데다 경치도 좋은 데다 다 해놓습니다. 인테리어 갖고도 안 돼요. 주차 시설도 완벽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주차 시설까지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럼 몇 년이 돼야만 식당이 잘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단숨에 부처가 식당이 잘 되는 방법은 없느냐? 저는 식당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몇 년을 걸려서 식당 잘 하려면 본전 다 날리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말 이 많이 장사가 잘 돼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로 진심으로 한번 원세어 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원세우면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내 주머니에다 먼저 넣겠다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딴 데는 통할지 몰라도 부처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근데 참 돈 벌어서 좋은 일 하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거 진심으로 딱 하면서 부처님한테 절대 공경심을 내는 마음으로 식당을 시작한다면 비록 인테리어가 안 되고 주차 시설이 안 되고 경치가 별 볼 일 없더라도 그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마음 밀려오다가 왜 끝나느냐? 인테리어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심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비록 음식 맛이 시원찮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도 안 됐고 주차 시설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극히 공경심으로 하면은 그 공경심이 오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관두면은 반짝하다가 돌리라 정확히 수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 유지가 되면은 굉장히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불순한 생각 내면 아주 어둠컴컴해져요. 우리 밝은 스승께서는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태양빛에 밝은 태양 아래 지렁이를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태양빛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 표현이 그러지만 지랄발광을 하다가 결국 죽어 넘어갑니다. 지렁이. 이게 분별을 조금 내면요. 장사를 하다가도 분별을 많이 내면 장사 안 되는 체험 해보셨을 거예요. 불교 열심히 믿다가 불교 때려치면 벌 받는 거 체험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사람의 체험이죠. 밝은 이로 가게 되면 거의 수학적입니다. 부처님께 절대 공경심을 내면 바로 발복합니다. 또 부처님께 불경한 생각을 내면 바로 벌 받는 걸 넣습니다. 마음 지은 그대로 됩니다. 그 밝으면 밝을수록 그것은 더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방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불교 신자들은 조금 방심한다고 해서 벌 받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그 불교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교를 실감하면요. 그래서 그래 나쁜 짓 하고 오면서도 잘만 사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이는 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짓 하고서도 잠시는 잘 삽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절대로 나쁜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 생각만 나쁜 생각하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법 4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밝아지자요. 그렇게 딱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을 정말 절대로 종교적으로 믿어야 되고 절대 공경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정법 4에 가서나 이게 해당이 되지 정법 1 요새 그치는 사람은 나쁜 짓 해도 벌도 잘 안 주시는 것 같고 뭐 좋은 일에도 복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수행을 해서 정말 오로지 부처님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올인했다. 그리고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될 때는 이 얘기가 상당히 실감이 납니다. 근데 실감이 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기다리시지 마세요. 어때요?
좀 빨리 소원 성취하고 팔자 고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부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처님 공경하고요. 그리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봉 잘하길 바라는 오래 유지하는 마음으로 유지가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다. 절대로 이건 뭐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공부 좀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놀러 가신다고 100일 하다가 하루쯤 쉬냐고 뭐 부처님이 벌 주시나. 근데 처음엔 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쉬었어요. 쉬었더니 이제 쉬면서 공부를 안 했으면은 계속 벌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되고 보니까 얘 조금이라도 쉬어서는 그리고 쉰다는 게 즐겁지도 않더라고요. 끝도 없이 뻗어가는 그 즐거움,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불교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지에 오게 되면 불교나 기독교가 다르질 않아요. 아마 그런 체험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다르지 않게 느껴질 거고, 그런 사람은 불교는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불교는 불교 신자들조차도 수련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직은 정법 완에도 머무르시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정법 완에만 머물러도 불교로부터 상당한 것을 많이 얻어갑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불교계에서 베스트셀러 완으로 했던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고 하는 일타 스님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제가 그 성자본부가 함께 있는 건강정 책이 나올 그때 같이 해서 그걸 아무래도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랭킹 계속 1위예요. 부동의 1위예요. 그런 정도로 불교 신자들한테 상당히 애독서였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정법 완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가능한 대로 금생에 성불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행복은 물론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까지 얻어서 이렇게 되시고요. 그것은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받아들이고 어때요? 뭐 좀 일주일 했으니까 하루 쉬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놀러 갈까? 하시지 마시고 놀러 가더라도 부처님 공유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